제4복음서 56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저희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10장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양과 목자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들은 농사를 짓는 유목민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경인이 아닙니다. 농경인이라는 것은요, 유목민과 다르게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신을 섬깁니다. 큰 바위를 섬긴다든지, 죽지 않고 벼락을 맞아도 살아나는 그런 나무를 섬긴다든지, 그래서 어떤 산을 섬긴다든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문화권의 신들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된 것이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생명을 얻고 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자였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단 앞에, 이리 앞에 양들을 보내는 자는 사꾼이요, 자기가 나서면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사단 앞에, 죄 앞에 인볼브되면 그 앞을 가로막고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어둠에 끌려가고 물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인볼브되는 것이 발견되면 직접 얘기하면 교회 나가니까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래 네가 언젠간 깨닫겠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당장 이리 와라. 당장 그거 멈춰라 하지. 그래 더해. 자녀가 몰래 뒤에서 담배를 핀다면 자녀가 몰래 뒤에서 학교에서 나쁜 거 들고 와서
가방 안에 넣고 있다면 당장 그날은 집이 뒤집어지는 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리 몽댕이가 문지러지죠. 옛날 같으면. 예, 그다음부터 머리 깎여놓고 학교 안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바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마치셔서 우리의 생명과 더 풍성함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이번 시간으로 넘어오니까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세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즉 나와 양의 알매 관계, 친분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무엇과 같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죠? 부부라는 게 뭡니까? 얘기를 안 해도 눈빛으로도 벌써 얘기가 통하고 대화가 되죠. 예. 물론 본다고 해서 시비가 붙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왜 보냐고. 예. 근데 뭐 예, 사랑하면은 보기만 해도 좋은데 지금은 본다고 뭐라고 시비를 걸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알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 맞추시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잘 알고서 오셔서 1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잘 아는 관계가 되니까 뭐를 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아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내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유는 양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이요? 양은 양이고 나는 목자야 라고 생각하면 양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요,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양이 나의 가족처럼 느껴져서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 있으시면 알지만 만약에 다른 동물들이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큰 강아지가 와갖고 우리 강아지를 막 물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덤벼서 막 하죠? 예? 주인이 덤벼서 막, 지난번에 보니까 퓨마인가 무슨 산짐승인데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물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요. 산에서 내려왔다가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싸워서 결국은 죽였대요. 아니, 강아지가 자기의 목숨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제는요, 강아지가, 고양이가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가족같이 여겨져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영선 집사님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집에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네요. 예. 저쪽 연순에는 개가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강영선 집사님 개가 집 안에 있어요. 그럼 사랑의 빈도수가 더욱 많아지겠죠. 진짜, 예? 얼마나 집사님이, 예? 옛날에 그 코비라는 그 강아지를, 그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예전부터 봤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사랑이죠. 가족이죠. 사랑이 짙어지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어도. 목자가요, 사랑을 너무 하니까 그 양이 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로 느껴져요? 나랑 똑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서 희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면 내 목숨을 내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그리고 양이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양과 나는 하나예요.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목자도 내 양의 음성을 알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무 목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쪼로로 쫓아나가지 않아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우리 주머니에서 몇 푼 나가는 것도 주저주저 할걸요?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주머니에 1불이 있어도 주저주저 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요? 주머니에 100불이 있어도 나가요.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아끼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를 만들어요.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나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알매 그 관계가 깊이가 깊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안 드려서, 성경 공부를 덜 해서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알매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옅기 때문에 그래요. 얄팍하기 때문에. 아이일 때는 늘 부모한테 와서 달라고 그래요. 사랑의 관계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민국이도 와서 아빠 사랑해요. 뽀뽀까지 해주고 가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달라고 그래요. 계속. 예. 언젠가 저 아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자기 조금 용돈 생기면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아빠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금일봉이 올라와요. 예, 얼마나 좋은지. 예. 아기 때면은 달라고 하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요. 이거 사요. 근데 조금씩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거 쓰세요. 어머니 이거 쓰세요. 드림이 되는 거죠. 왜? 사랑을 아니까. 처음에 우리는 다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맨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90%가 이상이 해달라는 거야. 해결해 달라는 거고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사랑의 성숙도가 깊어진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어디까지 와 계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철들음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이렇게 해도 주님 용서하시죠? 이해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자답게 주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실패했네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쓰러짐이, 이 실패가 오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알매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씀을 나가십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만 양입니까? 저 밖에 계신 분들은 양 아니에요? 양 아닙니까? 양? 저기는 다 늑대고 일이에요? 아니, 양이에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교회 채워넣으려고? 아니, 여기 있잖아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저 본당 빌려달라고 우리 할까요? 예, 저도 그러면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들이 와갖고 매주마다 막 등록하는 요 교인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도 생기면 참 좋은데 한 명만 눈 뜨면 되는데 한 명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시네. 예, 한 명만이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 선한 목자다라는 선한 목자의 범주가 우리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주님을 만남의 기쁨들을 늘 채워가지고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디라고요?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눈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만, 나의 관심사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사를 돌려라? 이렇게 저기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의 목자에게 순종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선한 목자가 우리의 양들에게만, 지금 있는 양들에게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안에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인생이 언제 스탑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과 연락을 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혹시라도 주님을 모르고서 갔을 때에 그 죄책감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쯤 발생할 것이라고 알았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 지경으로 올 줄 알았어요? 몰랐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끝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20대, 30대도 갑자기 유명한 분들이 심정지로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개런티 못해요. 오늘이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이.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선한 목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이 무리에 들지 않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함께 와서 한 목자를 섬기고 한 목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그러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집 나간 자식에게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밥상 먹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더라고. 이 우리에 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게 선한 목자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발 뻗고 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순종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사랑하죠.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면서도 미울 때가 있어요. 미우면서 사랑하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미우면서 사랑해. 근데 사랑하면서 미워. 뭐 어떨 때? 말 안 들을 때. 그죠? 감동이 없네요. 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길. 예수님이 찾아냈어요. 이 코로나 사태 해결 방법을 찾았죠. 그게 뭐예요? 백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고 다니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그 백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받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전에 임상실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시는 임상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랑함과 그 순종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생명을 취하셨어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국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미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시나리오는 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자기의 계획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많아요. 실수하고 죄짓고 할 때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나오려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들이 타오르는 거예요. 또 주님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말씀 한 줄 제대로 못 읽었네요, 주님.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 1분이라도 제대로 못했네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 지란 얘기도 아니에요. 또 이거 잘못 해석해갖고 또 졸다가 들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냥 적당하게 살으래. 최선을 다해서 살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으세요. 자동차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예?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나가도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지을 때 알고서 갔다가 들이박느냐 아니면 보험금 달려고 알고서 그냥 갔다가 들이박느냐 그거는 고의적 죄죠. 그거는 회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신다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 힘듭니다. 그냥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퉁 받은 것처럼 그런 사고가 나면 그런 인생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으면 그거는 회개가 쉬워요. 회개가 진심으로 나와요. 주님, 그것도 죄였네요, 주님. 근데 다 계산하고 있어. 주일날 가서 용서기도 하면 돼. 본인이. 그거 진짜 용서 받을까요?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여기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겠어요? 안 돼요. 그런 죄를 회개하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이 하나 올라와요. 동그랑땡이. 우리 식구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부모가 먹을 권리도 있고 먹을 힘도 있어요. 먹지마 니들, 내가 먹을게. 그러나 누구에게 양보해요? 예, 반 잘라서 자녀에게 양보해요.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뭔가 더 즐거움을 취할 수 있지만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더욱더 잘 살게 만드는 것. 내 몸은 부서져라 나가서 일을 해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해도 그것이 그래도 감사하지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는 것. 버릴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와, 예수님도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대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그럴 때 어떠한 집안의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예. 그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한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를 여러분 관찰하시잖아요? 그죠? 그 딸을 보려면 누굴 봐라? 세대가 다른가요? 예. 그 딸을 보려면 어머니를, 그 집 어머니를 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의 풍토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밥 먹으러 은근슬쩍 가가지고 밥도 얻어 먹어보는 거예요. 이 집의 풍토가 어떤가? 이 집에, 예? 우리도 저 뒤에 두 학생이 있는데, 저 두 학생도 한번, 예? 한번 서로 상대방의 집에 가서 밥도 먼저 먹고 좀 집에 분위기도 좀 익히고 해야 되는데, 예, 이미 다 익혔을 것 같아. 자. 왜? 배우니까. 배우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와 말투를 배우니까, 사랑의 분위기를 배우니까, 그거를 내가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그거 고쳐져요? 예, 여러분 아직도 남편과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다 해결됐다. 우리 집은 다 해결돼서 하나도 내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한다. 우리와 남편은 완벽한 남편, 우리 아내는 완벽한 아내. 한 가정도 없어요. 얘기 안 한다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아세요. 회개하세요. 그 가정은. 잔소리 안 하는 가정을 회개하세요. 예. 그 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던져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답습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의 관계를 깊이 갖는 거예요. 알을 깊이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돼요.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근처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변해요. 아닙니까? 주님을 자꾸만 담아내세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겁니다. 자꾸만 담으세요. 담으세요. 자꾸만 주님을 담으셔서 주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말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찬양 왜 드려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다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요, 자녀가 변하고요, 직장의 동료가 변하고, 그래야 전도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서 전도지 나눠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안 변했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분들은 금식과 철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금식을 못해요. 예. 힘들어서. 함께 그러면은 막 하루 한 것처럼 힘들어요. 자,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어떠한 얘기를 하시는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놓으셨고, 하나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계명을 받아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선택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더욱더 체험해서 주님의 사랑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도 한번 깨닫고, 그냥 평상시에는 지나갔던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였었어. 그걸 느껴질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참 어떨 때는 평상시에는 알가락달가락 하다가도 사랑스럽죠? 고맙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더 살아보세요. 아직 그게 없으면. 예.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이유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살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살았고, 남보다 하나 더 취하려고 살았고, 남의 어깨라도 밟고서 올라가려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시더니 목숨을 내놓으시고 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계명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나도 닮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주님을 알고 알아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이해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내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간장종지만한 이 심장을 가지고 남들을 이해하기도커녕 알그락달그락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